말씀을 배우잖아요. 신앙을 양육받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소견대로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성도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의 상태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기록만 찾아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말 그대로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래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각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 업무를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 각자가 또 감당해야 될 신앙의 사명이 있는데 이 진리를 디도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너는 먼저 본이 되고 그것을 행함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 행함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 역할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행함입니다. 말이라는 역할은 신앙 내용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행함으로서의 역할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역할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요구하는 이런 일꾼된 역할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무엇보다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가르칠 수 있는 일꾼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말의 이 역할과 함께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디도서 2장의 일부 내용을 통해서 바른 교회의 삶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된 성도로서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부류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 각자에게 신앙에서 나오는 이 신앙 안에 있는 이 도덕적인 의무라고 할까요? 신앙 윤리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에 일꾼된 교회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따라야 될 이 신앙 윤리, 신앙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디도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가 나오죠. 먼저 늙은 남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나요? 절제와 경건과 인내입니다. 교회 안에 연세가 많으신, 나이가 많으신 늙은 남자들은 특별히 뭘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해야 되고 또 인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뭇성도들 앞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일꾼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젊은 남자들에겐 뭘 요구가 됩니까?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됩니다. 신앙은 가볍지가 않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사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고 또 관계를 맺고 행동하고 교회 사역이나 가정의 일이나 무엇이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이런 성숙한 삶을 통해서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나요?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이죠.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흩뜨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꼰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자꾸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나 약점이나 허물들을 자꾸 덜추어내지 말아라.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만큼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잘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선배들, 어른들로부터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신앙 양육을 먼저 잘 받아서 뭘 하라는 거죠? 먼저 가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가정 일을 잘 돌보고 남편과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내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왜 이토록 신앙 윤리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단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어느 교회 안에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과 상반된 거짓 교리가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순수 복음과 다른 바울을 통한 예수 십자가 복음과 다른 거짓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는 성도들에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성도들이 삶을 통해 나타내야 될 거룩하고 성결한 이 삶의 변화들, 삶의 성숙함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성도들의 신령한 성숙과 또 새로워짐과 변화가 일어나는 복음으로 인한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복음의 정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성도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지경을 넓혀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명심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30년 전에 예수 믿었던 40년 전에 구원받았던 그래서 성경을 50독, 100독을 했다 하니 쓸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평생 배우는 광야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신앙을 양육받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소견대로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성도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의 상태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 이런저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훈련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진리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하루 우리를 향하신 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명한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읽읍시다. 들읍시다. 깨달읍시다. 성령님 역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읍시다. 그래서 매사에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과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다 비추어 보셔서 지금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직 결단하지 못했던 미적미적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래서 말씀의 샘물로 나를 잘 씻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서 세상적으로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을지라도 아니 한글 자체를 읽지 못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비록 부족하지만 말씀을 양육받은 대로 때가 된다면 내가 자녀가 되든 손주가 되든 주변의 믿음의 성도가 되든 교회 밖의 불신자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때로는 이단자들 앞에서 내가 믿는 복음을 변론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서기관이 되어서 오늘 또 무엇보다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그냥 숫자적인 계산으로 나 예수 믿은 지 벌써 50년이 되었네. 야, 나 그러면 신앙 좋은 거 아니야? 전혀 여러분 이런 기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예수 믿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양육받읍시다. 그리고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믿은 대로 깨닫은 대로 내가 순종한 대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진리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의 하나님의 손에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그런 오늘 이 하루 속에 모든 새벽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